잘하는 것은 재능이나 기술, 일 처리 능력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가장 중요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울과 베드로는 보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강인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좀 강직한 이미지가 있죠. 바울은 의지가 강하고 초지일관한 사람이라면 거기에 비하면 베드로는 기복이 심하고 변화무쌍한 다혈질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탁월한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였다면 베드로는 다듬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또 가르침받고 해서 만들어진 지도자입니다. 바울이 목표와 표대를 정하여 끝까지 달성하는 유형의 사람이라면 베드로는 목표도 흔들리는 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사람은 그러나 훌륭한 바울보다 부족한 듯한 베드로를 택했습니다. 왜 바울과 베드로 중에 바울이 더 우월해 보이는데 실수두성인 베드로를 우리가 살펴볼까요? 그것은 우리가 베드로를 더 닮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닮은 사람보다 베드로를 닮은 사람이 지금 더 많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성향이 우리를 닮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복음서에서 도저히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과 3년간 같이 지냈지만 그는 변화되지 않았으며 믿음도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주된 사역은 헌신된 모습이었고 이제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서 투쟁하며 복음을 위해 달려나간 훌륭한 수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를 이해하는 데 참 중요하며 베드로가 변화된 후에 어떤 사역자가 되었는지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고 이후에는 어떤 모습인지를 아주 성찰하기 좋은 오늘 10장의 내용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생각하는 것보다 행동이 빨랐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하고 행동을 못해요. 그 사람의 유형이에요. 생각은 많은데 머릿속에서 뱀뱀 도는데 행동까지 나가기는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반면에 생각도 없이 움직이는 분이 있어요.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냥 질러버려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받고 아픔을 겪고 신앙의 연단을 거치고 나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느냐? 베드로는 생각하는 사역자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섣부르게 행동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밑도 끝도 없이 덤벼들지도 않아요.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10장에서 나옵니다. 복음서에서 베드로는 생각하는 것보다 행동이 훨씬 빨랐죠. 그런 사람의 유형은 실수가 많아요. 말부터 행동부터 나가는 사람은 실수가 많아요. 주님이 무리를 걸을 때 나도 걸을게요 하고 뛰어들어가서 계속 걸었으면 좋은데 빠지네. 행동이 빨라요. 그리고 그는 곧 물에 빠져버렸고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또 무서워합니다.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하니 일을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일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지요. 그때도 마가복음 9장 5절에 베드로가 나섭니다. 생각 없이 나서길 좋아해요.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아니 누가 언제 이게 세계 건축하라고 했냐고요.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일을 저질러 놓고 여러분 수습 불가할 때가 왜 그러느냐? 내가 저질러 놔서 그래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까지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 줄 믿어요. 하나님이 한 번에 딱 감동을 주셨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신중하지도 않아요.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질러버렸어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안 하면 착각이 뭐냐면 믿음 없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제기만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야. 좋게 말하니까 신중한 거지 믿음이 없는 거지. 이렇게 단정을 지었었어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도 아닙니다.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한다고 할 때도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어요. 자, 예수님을 군인들이 와서 잡아가려고 할 때 주여, 주님을 감히 누가 잡아갑니까? 우리가 주님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말이 앞섰죠.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려. 에이,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사람들을 막 막았어요. 몸싸움하고 귀를 막 잘라가면서, 말고의 귀를 잘라가면서 굉장히 극렬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꾸짖어 가라사대, 마가복음 8장 3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생각 없이 했다 이거예요.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늘 이런 모습이었어요. 행동부터 앞서는 사람.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기도하다 환상을 보았어요.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왔죠. 거기에 보자기 안에는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이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소리가 들리는데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그래요. 얼마나 신중해졌냐면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하래도 안 해요.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잘한 줄 알고 있죠. 하나님이 먹으라는 듯 아니요, 나는 부정한 거 안 먹어요. 내가 깨끗게 했으니 먹으라. 아니요, 노,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거 저는 안 먹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10장 17절, 예전에 베드로의 모습과 바뀐 것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이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보고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와서 문 밖에 서서,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이제 깊이 생각해요.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러 오니. 굉장히 신중해졌어요. 자, 베드로가 실수투성이었던 사람이었던 걸 제가 몇 번 나열해 드렸잖아요. 말고의 귀를 자르고 바닷가에 뛰어들고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오늘 고넬료 사건에서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 이게 무슨 뜻이지? 보자기 안에 먹지 못한 짐승이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지? 그랬어요. 근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혹시 여기 베드로님 계십니까? 내가 베드로요. 누구요?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예, 저는 고넬료의 종입니다. 고넬료가 누구요? 이탈리아 백부장입니다. 우리 고넬료 백부장께서 피의장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는 베드로님을 모셔오라 했습니다. 나를 왜요?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 주인이 잘 믿어요. 여기 유대에서 지금 베드로님이 최고의 사도라고 들었습니다. 모셔서 예배드린대요. 그때 딱 생각나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음식이 보자기에 쌓여 있는 것은 법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이거 율법적으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였지만 하나님이 먹으라, 내가 깨끗게 했으니 먹으라, 이 말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였구나. 이방인에게 가서 설교하라는 거였구나. 이방인에게 가서 신방을 해서 그들 성령 받게 하라는 것이었구나. 신중하고 골몰하고 깊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조인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개입된 것이 아니고, 고넬료도 베드로를 모르고 베드로도 고넬료를 몰라요. 하물며 그 종을 알겠어요?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 고넬료가 베드로님 모셔오래요. 근데 환상을 봤기 때문에, 환상을 안 봤다면, 생각을 깊이 안 했다면 난 그런데 안 가요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범상치 않은 환상을 봤거든요.
내가 이런 부정한 걸 먹지 않는데 자꾸 먹으래요. 하나님께서 음성이 나서 내가 깨끗게 했다, 깨끗게 했다. 오늘 이 사건은요,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성령 받은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120명이 성령 받고 계속 성령 받는 일이 막 3장, 4장에 나타나잖아요. 지금 10장이잖아요. 이방인은 아직 성령 받은 사람이 없다고요. 19장에 가서 이제 아볼로 받죠. 사마리아 사람들 받죠. 근데 지금은 아직 유대인들 외에는 성령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이방인에 대한 사역을 1차적으로는 베드로에게 맡기셨어요. 베드로도 뛰어넘지 못하는 장벽이 있었으니 유대교예요. 유대교. 나중에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에서 주의 종을 체인징해요. 아무리 이렇게 문을 여는 역할은 베드로가 했어도 결국은 이 바통이 바울에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문화나 가치관이 열려 있었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근데 아직도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 유대인을 벗어나는 게 아무리 예수 믿어도 이게 완전히 벗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완전히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작은 베드로가 했지만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슬그머니 베드로가 들어가요.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제 그 노선이 바울에게 넘어간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서 선교하는 일에 매진하게 되고 마지막 28장 끝날 때까지 바울 얘기만 나와요. 우리는 여기서 기회를 먼저, 형님에게 먼저, 기회는 먼저 베드로에게 주었지만 베드로와 흡족하게 하지 못했어요. 13장, 14장, 15장에 계속 싸워요. 왜 싸워요? 자기를 자꾸만 잡아끄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이방인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그들은 율법도 몰라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하고 같이 합숙하면서 할 수 있습니까? 등등. 하도 듣는 소리가 많으니까 베드로도 힘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방인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 유대인들이 더 놀라는 거예요. 우리만 주신 줄 알았는데 이방인도 주네? 성령을? 이게 받아들이지 못해, 속상해서. 특권의식 때문에. 여러분, 이 특권의식이 얼마나 나쁘냐면요, 내가 받았으면 감사한 거잖아요. 나만 받아야 좋아해요. 나도 받았는데 어저께 들어온 새 신자가 받았다네? 이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선민의식입니다. 카르텔. 하나님 이걸 깨트리라는 거죠. 근데 이 마인드가 이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안 깨지는 거예요. 성령 받았는데도. 근데 완전히 오프닝 된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은 거지라도 들어서 쓰시고 하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도 들어 쓰신다는 이 마인드가 확 열려있는 바울은 꿀꺽꿀꺽 이걸 받아들이는데 유대인 제자들은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모태신앙이지만요, 모태신앙들보다 개척신앙자들이 훨씬 수월해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면 모태신앙자들이 성령 충만 받기는 무진장 힘들어요. 저는 말씀도 있었고 결혼식 주례도 목사님이 하셨고 유아 세례도 받았고 어른 세례도 받고 다 했는데 결혼했는데 구역장이 되는데 성령을 못 받았어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간절함이 하나님 제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존심 상합니다.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난 이렇게 홀대해도 됩니까?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주일을 성수한 게 얼마며 내가 축도를 받은 게 얼마인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 구역 식구 교회 나온 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성령 받고 나는 세상에 그때 24살인가 24년을 예수 믿었는데 여태 성령을 못 받았으니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삐졌다니까요. 이게 선민의식이에요.
처음 성령 받는 사람들 쉽게 받더라고요. 그들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지만 우리는 벌써 뭐 다음에 뭐 다음에 뭐 다 알아요. 그 사도행전 2장 그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러면 다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 다 알아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믿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평강도는 예수 믿은 그날로 그 시로 구원받았어요. 미련한 5처녀는요 준비하고 계속 믿었는데 꼬린을 못했어요. 꼬린을. 문은 닫혀버렸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카르텔이 있나 찾아봐야 돼요. 내가 교회를 한 10년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내가 오래된 사람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자꾸 비교해. 우쭐해지는 거예요. 내 말대로 안 되면 신경질 나는 거예요. 그거 깨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거 깨지지 않으면 은혜 못 받아요. 베드로가 이게 덜 깨진 거예요. 성격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확 질러버리는 사람, 다혈질. 아니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군졸들이 있는데 막 쥐를 잘라버려. 성질이 급해요. 바다에 예수님이 걸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기가 왜 걸어가냐고요. 그러니까 빠져요. 매사에 실수투성이에요. 나름 이제 오늘 10장에서 굉장히 많이 다듬어졌어요. 그래서 골머리 생각합니다. 딴 때 같으면 벌써 이게 영적인 해석이 어떤 거냐 탁 질러버렸을 텐데 골똘히 생각합니다. 왜 보자기 속에 그릇이 있고 그릇 속에 왜 못 먹는 짐승이 들어있지? 이거 율법에 먹지 말라는 짐승만 들어있네? 쪽발이 난 거, 되새김질 못하는 거, 지느러미 있는 거, 지느러미 없는 거 이런 거 못 먹어요. 옛날 같으면 장어 드시면 안 돼. 돼지고기 드시면 안 돼. 구약에는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못 먹는 것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즐겨 먹던 게 아니거든요. 장어가 들어있네. 이거 쪽발인 것이 들어있네. 돼지 쪽발 좋아하시는데 구약에 먹으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베드로가 안 먹어요.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종아 먹으라 내가 깨끗하게 했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험한 주의 종인데도 아니요 안 먹을래요. 하나님이 먹으라 했는데도 안 먹어.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사람이 찾아오니까 이방인 이탈리아 백부장이랄까, 우리같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땐 구원 못 받을 사람인데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구나.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보면 그런 내용은 나오잖아요.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나라에 상달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된대잖아요. 행한 대로 복을 받는데 이방인 중에서 최초로 성령 받은 사람이 누가 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이방인 고넬료였습니다. 그 집에 지금 신방 가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의 붙들고 쓰는 주의 종은 바울은 아직 덜 유명해요. 바울은 구장에서 이제 만나서 아직 버벅거리고 연단 맞는 중이에요. 앞도 못 보고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주고. 근데 베드로는 지금 퀄리티가 올라가 있잖아요. 성령 받았죠. 수제자죠.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거 봤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명성을 따라올 만한 사람이 없었다고요. 유명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오늘 10장에서 그는 생각하는 사역자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는 사람. 생각한다는 것은 신중해지고 통찰력이 생겨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성숙되지 않았을 때 베드로는요 즉흥적인 사람이었어요. 극히 감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하면 마가복음 8장 3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란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막 즉흥적이었어요. 즉흥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보면 화가 나. 왜 저렇게 믿음이 없지?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신중한 건데, 나이가 70, 80대 갖고 신중한 건 그건 문제입니다. 그거는 신중한 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 이미 나이가 신중해요. 이해하십니까? 20대, 30대에 질러버리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나이 80이 넘으면 이미 삶이 신중해요. 아까 어떤 분이 그래요. 며칠 전에 굉장히 미끄러운 날이 있었어요. 저도 새벽에 나갔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얘가 계속 가네. 드디어 앞에 봉고차를 제가 받기 직전이었어요. 오 주여! 극적으로 키스할 뻔했는데 섰어요. 그날만 50종 충돌 나고 난리였어요. 그날 어떤 집사님이 자전거 타고 나가다가 미끄러졌대. 꽈당. 그런 날 자전거 타면 안 돼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젊을 땐 어때요? 미끄럽잖아요. 슝! 미끄럼을 탄다니까. 미끄러질까 봐 벌벌 떠는 게 아니고, 나이 80 되셔봐요. 눈 오면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여러 사람 내가 민폐 끼치느니 안 나가는 게 최고야. 넘어지면 나만 고생하지 뭐. 엄청 신중합니다. 나이가 70, 80이 넘으면 이미 자동으로 신중해요. 그 정도로 경륜도 충분해요. 그 눈길에 뛰면 달리면 넘어진다는 거 알아요. 그래갖고 차도 가능하면 안 갖고 나가죠. 신중하니까요. 20대 30대는 그런 걸 알아서 신중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질러버려요. 그런 나이는 어떻게 되느냐? 신중해야 돼요. 길이 미끄러우면 어떻게 하지? 인터넷도 좀 찾아보고, 어디 눈이 오고 어디 안 오는 거 알아보고. 그래서 제가 7시에 나갔는데도 깜깜해요. 멀리 가야 되는데 예배가 있어서.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펑크 낼 수는 없잖아요. 다시 들어왔어요. 해가 뜨더라고. 8시 다 되니까 다시 움직여 볼까? 그래갖고 좀 쉬었다 나가니까 해가 뜨니까 금방 녹대요. 고속도로 올라가니까 안 미끄러. 자, 그래서 무사히 잘 갔다 왔어요. 아멘. 봐요, 저도 신중해진 거. 예전 같으면 7시에 나갔다가 깜깜해. 내가 믿음이 있어. 갈 수 있어. 브레이크를 밟아보니까 안 밟혀요. 쭉 그냥 가. 이거 운전 제가 80년 면허거든요. 와. 더 많은 사람이 많은가 보다. 80년 이전 면허. 제가 80년 면허예요. 그럼 경력은 꽤 되잖아요. 그래도 겁나 눈길은. 그래도 빗길이나 눈길이나 밤길은 낮에보단 자유롭지 못해요. 신중하다는 것은 내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깊이 통찰해보고 기도해보고, 이거 좋은 겁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80이 넘었는데 계속 신중하다,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미 신중이 장착돼 있어요. 그렇죠? 장착돼 있잖아요. 소위 젊었을 때, 나이가 어릴 때는 어때요? 생각 없이 은혜 받은 대로. 그럼 좋게 말하면 아이고 충만하네, 나쁘게 말하면 철이 없어. 철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한 번 더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 번 더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 생각하거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도 신중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무조건 뛰어나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 이 사람은 생각 없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생각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왜 베드로를 지금 논하냐면 바울보다 베드로가 우리를 많이 닮아서 그래요. 두 번째,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편견을 극복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편견. 아까도 말씀드렸죠. 선입견이나 편견은 대단해요, 여러분. 힘이. 어떤 사람이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어느 신학생이 하나 들어왔어요. 교회까지 우리 교회 나오면서 신학교도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예쁜데 도저히 저 사람이 어디서 살다 뭐하다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유괴범이래 이래.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누가 그런 거예요. 저 사람 과거에 유괴범이었대. 감옥 갔다 왔대. 이래요. 그날부터 그 사람은 유괴범 감옥 갔다 온 사람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간호사도만. 여러분, 이렇게 선입견이나 편견을 여러분도 가지고 있어요. 사람 잡아요. 선입견이나 편견은요, 사람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요, 관계를 자꾸 깨트려요. 선입견이나 편견이 얼마나 나쁜 건지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편견을 장착하고 있었던 유대인이에요. 고넬료의 집에 감으로 인해서 그 편견이 깨졌죠. 원래 왔다 갔다 안 합니다. 이방인에게는. 사람은 누구나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의외로 편견에 예민해요. 어떤 사람을 전도해 가지고 왔는데 그분이 행색이 초라하고 비호감이고 그러면 여러분 이럴 거예요. 근데 막 젠틀하고 아름답고 세련되고 예의 바르고 정중한 사람이 오면 여러분은 거의 사기꾼은 이래요. 여기 다 녹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유괴범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려고 그러면 아이들은 도깨비같이 생긴 줄 알아요. 유괴범은 도깨비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아주 아름답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는 중심을 볼 줄 모르고 외모만 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의외로 편견이 많다고요. 사도 베드로는 일반적인 사람의 선입견이나 편견보다 신앙적 편견이 있었어요. 우쭐한, 유대인은 우쭐한, 우월주의, 이방인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정적이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도요 이걸 실험했더라고요. 어떻게 실험했냐면 노랑머리에 파란 눈 가지고 피부가 하얀 백인이 서울에 막 경복궁 이런 데 지나가는데 헬로 물어봐요. 우리나라 사람이 막 쩔쩔매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한국말 쓰고 그 사람이 영어 쓰면 그 사람이 미안해야지 왜 우리가 미안해? 쩔쩔매더라고요. 똑같은 그 사람인데요, 동남아시아 지역의 가난한 나라에서 돈 벌러 온 외국인 근로자가 지나가면서 헬로 그랬나 뭐라 그랬나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래요. 대꾸를 아주 시큰둥하게 하면서 별로 정중하지 않게. 그 몰래카메라 그걸 왜 찍었냐면요, 우리가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나를 해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이해관계, 돈관계 이런 게 없는 사이인데도요,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 우리가 무시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우리보다 부자 나라에서 온 사람 앞에 주눅 들더라고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여러분에게도 한번 어느 날 해볼까요? 몰래.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 큰 교회 부임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성도님들의 수준이 어떤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지 모양 분장을 했어. 거지처럼 허름해갖고 교회 앞에서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이렇게. 그 사실 목사님, 부임 오실 목사님. 그 교회로 다 들어가는데 다 냉정한 거예요. 친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예배 드리러 들어갔어요. 여기 어디라고 들어오냐고. 냄새 난다고. 저 뒤에 앉든가 다음에 오라고 막 내쫓은 거예요. 당신 여기 왜 왔어? 반말하고. 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벌써 행색이 지저분하니까 무시한 거예요. 근데 그 청빙한 걸 알았던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아이고 목사님 아니십니까? 아니 어찌 이렇게 오십니까? 제가 예배 드리러 왔다는데 안 믿어요. 예배 설교하러 온 건데. 목사님이 이렇게 저처럼 강단에 섰는데 여러분 다 같이 땅을 내려다보세요. 시작.
다 이러고 있는 거야. 왜 그랬겠어요? 밖에서 막 뭐라고 했던 사람들이 똑바로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스캔을 하네. 이렇게 스캔을 하니까 여러분, 교회는 만인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이었으면 여러분 어쩔 뻔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홀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막 어쩔, 제가 자세히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실험한 거죠. 실험 카메라. 여러분, 우리들도 어쩌면 실험 카메라면 저부터도 걸릴 것 같아요. 어찌야 오라. 베드로는요, 이런 선입견, 신앙적인 선입견과 편견이 다른 사람보다 더 강했대요. 우리들 같았던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의식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방인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잘못된 의식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려고, 새로운 사역자가 되게 하시려고 더 많은 양무리를 맡기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본 환상을 통해서 부정한 짐승이 들어있는 보따리를 하늘에서 내려보내.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14절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15절에 주님이 다시 음성이 들려요. 내가 깨끗해 한 걸 왜 속되다고 하느냐. 편견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작업하시는 중이죠.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느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고넬료에게 지금 사근사근해진 거예요. 이방인이 나를 왜 불렀어? 이러지 않고 무슨 일로 불렀느뇨. 사람이 달라졌다 이거예요. 전에는 이방인 상종도 안 했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방인을 친절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말도 안 섞어요. 그들은 교만해갖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신방을 갔다니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나 아무개네 집에 신방 안 갈래? 나 그 집 별로 안 좋아해. 에라이. 나 아무개가 신방 오면 싫어. 그 사람 오는 거 정말 싫어. 에라이. 여러분도 편견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편견이 있었다니까요. 우리는 어때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좋아해요. 주님도 그렇게 고르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커트라인에 우리가 걸릴 텐데. 베드로는요,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지 않아도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원래 살던 모습대로 하면 안 갑니다, 이 사람이. 근데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고넬료를 지금 훈련하시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 받을 때는 희한해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요. 훈련 중일 때는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지고 안 될 리가 없는데 안 돼요. 그게 다 주님이 지금 테스트하는 중이에요. 테스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기독교는 편견의 종교, 폐쇄적 종교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3,000명, 5,000명씩을 어떻게 전도했겠습니까? 그 3,000명, 5,000명 속엔 이방인들도 막 수북수북이 들어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인천 이쪽에서는 이렇게 성도님들이 오셔도 저쪽에서는 잘 안 오셨어요. 집안이라 저 일산에서는 좀 오셨고요. 송도 쪽에서는 좀 오시지만 경기도 이쪽에서는 별로 안. 오늘 보니까 정왕동에서 세 가족이 오셨더라고요. 정왕동에 우리가 전도한 적도 없는데 정왕동에서 오셔서 세 가족 카드가 들어왔더라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금년에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휘장을 아끼지 않고 더 널리 펴실 계획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사고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 남동구 외에는 안 돼. 그것도 논현동만 돼. 그럼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숙한 신앙의 인격은 어떤 것이냐. 베드로와 바울이 있는데 베드로와 바울은 성격이 정반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신중하게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선입견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편견을 하나님이 드디어 손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댈 때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도 못 쓰게 하십니다. 아는 사람 그렇게 많아도 딱 하나님이 다 막아버립니다. 이상할 때가 있어요. 무언가 보이지 않는 유리막에 갇힌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 딱 한 군데만 뚫어놔요. 어디? 위. 그때 기도하면 기도 잘 됩니다. 그때 사모하면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하고 교제하면 긴밀한 대화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견의 장벽을 깨고 인간과의 관계가 더 넓혀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바울도 신앙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이방인하고 상종도 안 하는 유대인들에 비하면 난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주의 종인 게 영광스러워. 이렇게 말하는 바울을 하나님이 훨씬 쓰기 편하죠. 막 고쳐가며 쓰려고 하는 것보다 난 저런 사람 싫어. 난 동남아시아 쪽에 가난한 나라 사람은 싫어. 그리고 나는 머리가 노랗고 파란 눈을 가지고 하얀 피부가 가진 사람들이 좋아.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요.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여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벌써 대한민국을 향한 계획은요 세계 선교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지금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 속에 이방인을 구원하려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자꾸만 제자들이 이방인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13번째 제자가 나온 거예요. 바울. 12명이잖아요 제자는요. 하나 예수님 팔아먹어서 가룟 유다 죽었고요. 그 대신 누구 하나 뽑았는데 별로 쓰임받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전문적으로 주의 종들은요 공부할 때 13사도라고 배워요. 원래 12제자잖아요. 그런데 13사도예요. 13서신이래요. 왜요? 바울을 포함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급작스럽게 왜 베드로가 내공이 쌓였잖아요. 인지도도 있고. 근데 어떻게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하나님 체인징하냐고요. 13장 이후로는 베드로는 나오지도 않아요.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피할 건 없지만 베드로 안 나와요 이제. 왜? 자기가 노한 거예요.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최고 우두머리예요. 신학적인 논쟁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총회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니까 1호 교회. 거기 와서 자꾸만 이제 보고를 올리는데 우리가 선교하다 보니까 이탈리아 사람이 왔습니다. 선교하다 보니까 저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이 왔습니다. 그들 성령 받겠다고 와서 집회를 해달라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못 가요. 왜? 갔다 무슨 소리 들으려고? 할례도 받지 못한 저런 사람한테 베드로가 강사님으로 갔대. 아니 그렇게 한가하대? 우리들한테 전해주면 되지. 왜 거기 오지 땅까지 가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한대? 이런저런 소리 때문에 사도들이 가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초월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서. 누구예요? 이걸 초월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근데 눈이 열린 거죠. 마음이 열린 거죠. 전혀 개의치 않아요. 나는 오히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말해요. 남들은 편견을 가지고 쳐다보는데 형제님 오셨어요? 스스럼이 없어. 교회에서도 보면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도 벽이 있어요. 근데 가끔 벽이 없는 분이 있어. 순진하게 말하면 철이 없고 좋게 말하면 순수하셔. 그냥 그대로 말하고 질러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땐 그런 사람들 좋지 않겠어요? 사람과 사람의 편견을 갖지 않은 사람.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편견이 버려야 될 가장 고질적인 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의 편견을 일단 10장에서는 깨져요. 나중에 13장에서 또 옛날로 좀 돌아가지만 지금 여기 현상에서는 하나님 의도대로 편견이 깨져요. 왜 나를 불렀는고?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지금 고넬료에게 가서, 예, 제가 시간이 9시마다 기도를 하는데요, 성령께서요 저 요바에 가서요 베드로님을 모셔오래요.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님을 모셔오래요. 그래, 그럼 예배 드리자. 그 예배를 드리는데 막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고넬료 집안 식구 모두가 성령을 받았어요. 응?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내린 성령인데 그때 베드로와 함께 갔던 사람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은 거랑 똑같잖아. 똑같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이러면 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똑같은 게 내가 구역장인데 하나님, 구역 식구도 성령 받았고 날랄랄랄라 기도하는데 나 하나님이 이렇게 방언도 안 주시고 성령도 안 주시고 이러시면 됩니까? 요 따위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제가 편견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느 부분에서들은 아직도 편견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실 때 일단 편견의 벽을 깨트려요. 오픈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린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여러분, 극과 극이에요. 그런데 극과 극인 그들을 여러분 양쪽에 다 애국자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들을 서로 아름답게 보려면요, 그들을 향한 마음이 벌써 대꼬챙이 같은 마음이 구부러져야 돼요. 그래서 친절을 베풀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자, 이렇게 여러분이 편견을 깨고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편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견, 옛날엔, 요즘은 안 그럴 거예요. 옛날에 큰 교회 가잖아요. 저는 결혼 전에 인천의 큰 교회가 숭의감리교회였어요. 거기는 철야를 해요. 새벽 4시까지. 새벽 4시까지 밤부터 가갖고 9시부터 가서 철야하고 밤에 커피도 줘요. 그리고 이제 잠 안 오는 약을 먹고 출근해. 그리고 금요일날마다 철야를 했어요. 근데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인천에 멋쟁이는 그 교회에 다 있는 것 같아. 아니, 철야를 오는데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와. 철야를 하는데 왜 뼈죽고도 신고 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큰 교회라 그런지 이 교회는 참 멋쟁이가 많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성장을 해서 이제 신학교에서, 우리는 이제 좀 군소교단이다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우리가 막 다니엘 기도, 여리고 기도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꽉 찹니다. 그럼 막 신학교 때니까 막 죽으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그 교회도 또 부자가 많아.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자가 많아요. 우리는 가난하잖아요. 조그만 교회를 무시해.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데 교인들은 그러더라니까요. 이게 다 편견입니다. 편견. 아니, 교회가 크면 자기가 큰 거예요? 교회가 큰 거지. 근데 큰 교회 다니면 자기 큰 사람이고 작은 교회 다니면 작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볼 땐 똑같거든요. 똑같아. 근데 똑같이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은 똑같이 생각하는데 교인들은 똑같이 생각하지 않아요. 큰 교회, 부자 교회는 좀 거만해. 작은 교회는 괜히 주눅이 들었어. 어차피 세미나나 어차피 기도회나 다 갔으면요, 그냥 자기들끼리 몰려있어 이러고 구태기했어. 개척교회 성도 금방 곤란해요. 내가 진짜 속 터져서 그냥 이렇게 그냥 쭈그리고 있다니까요. 둘레둘레 몇 명이. 왜 그래요? 나 아버지 집인데. 그렇게 아무도 안 시켰는데 그러더라니까요. 근데 큰 교회, 멋쟁이 교회, 부자 교회 이 성도들은요, 뼈죽고도 신고요, 고개 안 숙입니다. 이러고 다닙니다. 이러고. 아우. 근데 작은 교회에서 가잖아요. 이러고 다녀요. 교회가 큰 거냐고요. 주님은 똑같이 보는데 우리 스스로가 주눅이 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요,
의협심이 강했죠. 이거 중요한 거 하나 하고 마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역자로 변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 시대 베드로는 정말 자신이 누군지 잘 모르던 사람이에요. 때로는 제자였고 때로는 고기잡이였고 때로는 믿음이 있는가 싶으면 어느 때는 어린아이 같았고 함부로 칼을 뽑아 휘두르기도 하고 영혼심에 불타서 큰 소리도 치고 불안하고 완전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성령 충만받고 은혜 충만히 받으면 얼굴이 볼개지잖아요.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서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고넬료가 당대 최고의 주의종이 자기 집에 오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예전에 우리 조영희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신다, 난리 납니다. 난리. 맨 앞자리에 가서 앉느라고 이렇게 자리가 남지도 않아. 신문지 갖고 맨 앞에 와서 앉아요. 화장실도 못 가요. 나가는 퇴로가 없어요. 그때 명성 진짜 대단했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오신다 뜨잖아요. 방송을 한 적도 없고 광고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인산이네요. 베드로가 그렇게 유명했다고요. 고넬료가 감당되겠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당대 최고의 주의 종이 자기 집에 오셨다고요. 막 흥분된 거예요. 너무 기뻐갖고 어쩔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엎드려서 어서 오세요 베드로 목사님 환영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여기서 어떻게 해요? 26절에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사람은 예우를 갖춰주고 대접을 받으면 좋죠. 과거에 힘께나 썼던 베드로가 제자들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항상 함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아봐서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대접받았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에게 일어나세요.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저에게 절을 하십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이게 아니라 아주 낮아진 자리에서 나도 당신과 똑같습니다. 일어나세요. 왜 저에게 절을 하십니까? 너무 좋아서 절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받았던 모든 영예와 부귀와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어떤 면에서는 다 부여받았어요. 그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일어났잖아요. 앉은 매가 일어났잖아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좀 이렇게 모가지를 좀 뻣뻣하게 가도 그럴만 하잖아요.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아니에요. 자기 자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목사님들 중에서 보면요, 교인들 한 200명 300명 되면요, 왜 갑자기 목에 깁스를 해? 김 목사 잘 있었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렇게 돼요. 여러분도 하는 사업이 지금보다 10배 잘 돼봐요. 만나기 힘들어요. 만나기 힘들어. 자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변화된 사람인지 부름받은 사람인지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인지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아는데,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리자 베드로는 나도 사람입니다. 일어서십시오. 그것도 이방인에게,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방인에게 인격이 다듬어졌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이 절을 받을 사람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안 거예요. 이런 변화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무리를 걸었던 기적보다 위대한 기적은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기적입니다. 이제 신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기 자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편견을 극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신방을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위대하다는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천방지축이었던 다혈질적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고 변화되고 10장쯤 가니까 정말 총회장님처럼 된 거예요. 얼마나 멋있게 나이 먹어가는지,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그런 위대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일어서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아니 절할 수 있잖아요. 당대 최고의 주의 종이 오셨는데. 그런데 이러지 마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주님께 은혜 받아야 사는 사람이. 일어나세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큰 종은 다르다. 저렇게 겸손하구나. 전도사 때 목사 한 수만 받아도 되게 웃겨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또 성도님으로 교회 오셨다가 집사 임명 한번 받아봐요. 아무것도 안 해. 굉장히 웃겨. 목사가 되어도 장로가 되어도 항상 봉사하고 헌신하고 낮은 자리에서 충성하면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그걸 놓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위치,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많이 변했죠? 예, 베드로가 많이 변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올 한해 또 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에게도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